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자 우리가 함께 드리는 Thanksgiving Day, 우리 한국의 절기와는 좀 맞지 않지만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온 누리의 왕으로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다윗이 당신의 조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향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물의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서에서는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왕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조롱을 받으신다. 참 아이러니한 말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께서 아무것도 아닌 당신 백성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그 가르침,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은 남의 피를 흘리면서 권력을 쟁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재자들을 보면 특별히 그런 것들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나 무솔리니나 스탈린이나 또 지금 현재 러시아의 통치자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미얀마의 이러한 여러 가지 군부 쿠데타 일들을 보면 참으로 세상 통치자들은 남의 피를 흘리면서 권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과거에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정적을 쳐내고 짓밟고 올라서야만 왕이 되는 그 나라, 그것이 세상입니다. 제가 베트남 여행을 할 때 후에라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베트남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경주 같은 곳입니다. 왕궁들이 그곳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궁을 견학을 하면서 안내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기 전에는 왕족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왕족들이 부패했는지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죽고 죽이는 역사가 베트남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하게는 왕이 바뀌기를 하루 저녁에 몇 번이나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왕들은 자기 자리를 넘볼까봐 상대를 짓밟고 죽이고 피를 봐야만 그 자리를 유지하고 지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왕인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궁을 이렇게 대통령 그 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말 일개 대대 이상 되는 뭐 그런 그 병력이 수백 명이 쫙 돌아가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왕궁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켰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은 민주화가 되어서 시민들의 권력이 강대해지다 보니까 예전에 죽고 죽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실은 정치라는 모습으로 상대를 짓밟고 올라서려는 그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매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전과 같이 사람을 직접 숙청하거나 죽이는 일은 없어졌다라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를 제압하고 통제하려는 모습은 또 똑같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 왕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지요. 그리스도 왕이 지배하면 얻게 될 혜택이나 이득을 계산하면서 그분을 따릅니다.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린 양같이 약해서 십자가에서 그저 아무 말 없이 처형당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세상 왕과는 분명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왕 대신 예수님을 알고자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알고자 한다면 세상 왕과의 차이를 알면 아마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 왕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세상 왕과 그리스도 왕을 간단히 비교해 봅시다. 세상 임금은 정신적, 신체적 고문을 주면서 학대를 하면서 권력을 유지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 왕께서는 오히려 당신의 상처, 그 상처받음으로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오히려 더 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의 상처를 감싸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세상 임금은, 세상 왕은 자기 국민이 죽고 실종이 돼도 마땅히 취할 방법도 없고 또 신경도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병력이 모자라니까 70대 할아버지까지 징집을 해서 그 전쟁터로 내보내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와중에도 보면 권력의 실세들이나 그 자녀들은 다 면제되고 빠져나가고, 그리고 일반 서민들, 약한 사람들만 다 전쟁터로 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왕 대신 예수님은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시지 않으시려고 산을 뛰어다니며 그 양을 찾아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니, 이렇게 보니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통치는 세상의 왕과는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는 만물의 왕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은 오로지 당신 피로 모든 피조물들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십자가는 바로 세상 창조부터 진행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실현되는 장소였던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만물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 놓으심으로써
참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오늘,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왕직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드렸듯이 우리 또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혹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기는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이어서 군사들도 왕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명패 또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지만 참 왕이심은 분명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죄패에 왕이라는 그 단어가 써져 있는데 죄수 한 명도 그 메시아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이 기다려온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구원을 이루실 그 이름이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르면서도 유대 지도자들은 군사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함께 달린 죄수 한 명까지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다른 죄수 단 한 명만이 주님과 함께 어디에 이르렀어요? 낙원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서로 초점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앞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예수 자신의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죄인은 자기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죄인은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아는 것이죠. 나는 부족한 존재다. 내가 스스로 구원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앞선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예수님의 구원을 보면서 무엇인가 자극적이고 놀라운 것을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자신들의 구원을 청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나약함을 보지 못하고 그렇기에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주님께 고백하기보다는 주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들과 다를까요? 군대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침투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적의 침투를 방어하기 위해서 특별히 받는 훈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매복 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매복 기술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왜 매복을 하나요?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얼굴에는 위장 크림을 발라서 최대한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만듭니다. 몸에는 반짝이는 반사되는 물건들은 전혀 지닐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총구 끝에도 이렇게 검은 테이프를 발라서 아니면 검은 그 숯을 발라서
밭을 다 차감을 시킵니다. 땅속에서 매복을 할 때는 매복 진지를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덮개로 덮고 나뭇가지나 낙엽을 덮어 주변 지형지물과 매우 흡사하게 만듭니다. 매복의 최고 정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스나이퍼가 그 최고 정점에 있습니다. 저격수라고 하지요. 저격수들은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그들이 위장복을 입고 은폐를 하게 되면 누구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스나이퍼가 숨으면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할 정도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최대한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움직임과 숨소리조차 죽이면서 거기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그것이 길게는 수십 시간이 갈 수도 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대항군들이 그들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고 참고 숨어 있다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는 생존 병사가 되고 작전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지.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적들이 얼굴 바로 옆을 자기네 군하로 밟고 지나갈 때는 정말 긴장감이 초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긴장감과 두려움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매복의 기술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을 때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왕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름 없는 시골 처녀의 아들로 출생부터 시련의 연속인 그런 삶을 지정하시고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분이 왕이라는 걸 알아보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성경에도 보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 알아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은 당신의 왕의 권위를 완전히 매복시키고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까지 그것을 숨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또 다른 이름, 바로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죄와 죽음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훔쳐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최대한 숨어서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서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죄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실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참았습니다. 불의의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이 되셨습니다. 자기 죄 없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왕의 자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왕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지위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끝내 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라는 사실을 압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왕이십니까? 아니면 한낱 죄인일 뿐입니까? 여러분은 그분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이 날이 소중한 날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그분이 참 왕이심을 인정하고 맞아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을 참 생명으로 이끄실 참 진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르다, 올바른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2주간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대림절 첫 주를 다음 주부터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이제 성탄 트리도 하나씩 만드시고 참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모두 또 마음속으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